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종착역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길도 있습니다.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과학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많고 유튜브나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지식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지식이,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고차원의 과학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과학의 발달과 그리고 산업의 발달, 그리고 문화가 점점 이 문화생활이 좋아지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첨단으로 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기독교가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기독교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영향이 무엇인가, 특별히 악영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첫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화가 발달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기술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기술을 의지하게 되죠. 편리함을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신세계를 추구하기로 합니다. 또 다른 세계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화되는 이런 시대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하면 벌써 이름만 들어도 유토피아,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름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유토피아 하면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조금 멋진 건물이 들어서도 그냥 건물이 아니라 아주 멋있는 건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도 그냥 개울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돌도 있고 조경같이 그런 데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새도 날아다니고 이렇게 가면서 아주 편리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 혹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은 망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세계,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까지 도달하고자 하지만 기독교인들, 하나님은 그것을 간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엇이 되느냐? 인간이 파괴가 됩니다. 인간성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로봇화되고, 그저 어떤 체계화되고 프로그램화되지, 사람이 인성을 가지고 여유가 있게 덕스럽게 서로 도덕과 교양과 윤리와 이런 것으로 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법, 어떤 통제, 어떤 시스템, 거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데 그건 기계나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통제나 어떤 그 로봇과 같이 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글자 그대로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되죠?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지만 미래의 세계를 보면은요, 딱 저쪽 끝에서 로봇가, 사람도 아니에요, 로봇이 딱 총이나 칼 들고 있고 사람들은 그냥 좀비와 같이 막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아무 걱정 없는 시대고, 병도 들지 않고 정말 먹을 거 먹고 일도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 무엇이 빠르냐? 사람의 영혼이 빠져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빠져 달아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시대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언제든지 인류의 대재앙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큰 천재지변,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와 기술과 그리고 이런 발달되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깨 부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원점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발전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제한선까지만 가게 하고 멈추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쓸어버린다든지 바벨탑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불을 내려가지고 그 건설된 도시가 폐허되게 한다든지 또 여러분이 뭐 폼페이의 최후 같은 것도 보면 알잖아요. 거기는 뭐 성경에 나오는 폼페이는 성경에 나오는 도시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를 잘 아시고 그것은 실화가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폼페이 최후의 날 모든 것들이 다 화산으로 말미암아서 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문화를 차단시키고 기술 발전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결국 인간이 파괴되는 데까지 이제 사람들은 추구를 하죠. 포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대두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누구든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년, 30년, 40년 전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고도 살았어요. 물론 힘들었죠, 그 대신에. 그러나 무엇이 있었느냐? 그 대신 정의라는 것, 인간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집에 담은 얕았어도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었고 옆에 사람이 아프다면은 거기 가서 정말 가서 밥도 좀 해주고 서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맞벌이를 하면서 좋은 집, 아파트에서 살고 그리고 큰 저택에서 살고 오피스텔 같은 데서 자기네만의 공간을 가지고 살지만 옆에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야만 알 정도의 그런 삭막한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방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집은 그런다고 그러네요. 자녀들 방을 아예 이렇게 이만큼 열어놓게끔 딱 아직 장치를 해놓은 집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고 여보 나 오늘 야근이야, 여보 나 오늘 특근이야,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이렇게 하면서 부부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밥도 먹을 시간이 없고 밤에는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는 그저 닦고 가기도 바쁘고 이런 시대 속에서 결국 망가지는 건 뭐냐?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자녀들이 망가지고 그리고 그런 세대가 점점 지날수록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인간성이 말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세대를 또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면 맞벌이 해야지 어떡합니까? 또 바빠서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식구들과 못 만날 때도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또 직업의 특성상 밤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가정이 유지되고 부부간의 사랑이 유지되고 부모 자식 간의 그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가 그 가정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셔야만 가정이 벗어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늦게 들어와 그러면 아들아 짜장면 하나 시켜 먹어라. 그게 부모로서는 잘하는 것 같고 짜장면 야 오늘은 특별히 매일 짜장면 미안하니까 오늘은 거기다 탕수육 하나 서비스 해줄게 이렇게 부모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해서 오늘도 내가 늦게 들어가는데 우리 자식 하면서 밤늦게 들어가서라도 그 문을 살짝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서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늦게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부도 최선을 다하게 하고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식들이 분별하게 하셔서 그른 길 가지 아니하고 부모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손목을 붙잡고 기도해 준다면 그 가정이 망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그대로 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어떻게 되고 과학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그 어떤 틀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이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화합과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에 균형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잡하고 정말 팍팍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키를 주신 것과 다름이 없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이, 이 시대 똑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누구는 자살을 하겠다, 누구는 우울증에 걸렸다, 누구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나만 외톨이 된 것 같다, 그런 시대 속에서 똑같은 동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면 서로 자녀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해, 우리 어머니 너무나 고생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연합된 단체 속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은 이 땅을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의 첫 번째 퍼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인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론적 사관, 유물론적이라는 것은 물질 중심이죠. 그리고 사람 중심이면서 내세를 이제 부인하고 현세만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나 포장적으로 평등과 자유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차등을 두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이 유물론적 사관을 가진 자들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됐든지 사회주의가 됐든지 이 땅에 있어서 모든 정치는 다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사회주의가 좋습니까? 전제주의, 왕정주의가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을까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사회가, 그 왕이, 통치자가, 그 나라 국민이 얼마만큼 정직하고 양심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라도 부패되면은요, 그 많은 표를 통해서 큰 권력이 되어서 그 표를 습득하는 사람이 그 민주주의라는 그 어떤 체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정 정치라, 왕이 통치를 하는 시대를 할 때도 그 왕이 선정만 한다면, 왕이 바르게만 간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태평성대의 생활을 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산주의의 기본 틀은 굉장히 좋습니다. 평등하고요, 분배하면서 아주 좋은 그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누가 됐죠? 통치자가 나치가 되고, 즉 통치자가 히틀러가 되고, 통치자가 무소리니가 되고, 통치자가 레닌이 되었을 때 그 좋은 주의가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통치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통치자의 정직과 통치자의 미래를 바라보는 희안과 그 통치자가 국민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선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통치하시는 영역의 이 분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면서 세상에 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여기 성경책 말씀 있잖아.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다섯 번째, 기술 만능의 시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없는 기술 만능은 신세대 자기네가 원하는 유토피아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인간성이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시대라, 아무리 좋은 세대, 아무리 신세대, 새 세대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대는 죽은 세대입니다. 죽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어느 시대든지 산 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혁명 같은 그런 것도 좋고, 문화가 발달되어서 정말 품격 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시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직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모든 생애를 주장하시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즉 생명을 다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기술이 인간을 구원한다든지,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이끌고 간다든지, 기술이 인간을 새로운 멋진 세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술 속으로, 인터넷 속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세계, 즉 첨단 세계로 들어가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네이버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사학위 10개 가졌어도요, 이 핸드폰 네이버만 있으면, 아니면 구글 검색만 하면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게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몰라도요, 불란서어를 몰라도요, 외국어를 몰라도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가서 돈이 있으면은 정말 줄기세포 같은 것도 이식시키고 심장도 이식하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 즉 기술 구현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기술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상에 어떤 탁월한 방법이 있음과 같이 그 탁월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하겠죠. 돈을 구하러 다닐 것이며, 변호사를 찾으러 다닐 것이며, 자기보다 좀 빽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닐 것이고, 아니면 어디가 병원이 정말 잘 본다더라 그런 데를 찾아다닐 것이며, 아니면 많은 지식, 책을 보고 여러 가지로 구현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결국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마감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든 일이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거기서 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법을 세상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은 만약에 몸이 아프다, 그럼 민간요법 같은 거, 그런 것들, 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주술, 무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고,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큰 선앙당 밑에 가서 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종교성은, 사람들에겐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런 종교성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하나면 다 되고, 어떤 특별한 노하우, 어떤 기술로 말미암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탁월한 의사, 좋은 병원, 그리고 정말 아주 비싼 변호사, 그리고 엄청난 백,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지금 줄기세포 같은 거 이런 것도 주사도 맞는다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인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인간의 주인뿐입니까? 인생의 주인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모든 문제와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지만 그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해입혀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예비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렇게 크지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모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살리러 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제사를 지내게 해서 그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 이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랑 언제든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출하러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기술은 어때요? 결국은 우리를 육적으로 살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이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과학과 의학과 인공지능과 디지털 인터넷 시대 속에서 사람의 영혼을 점점 죽이게 하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숨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옛날에 소련이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소련은 뭐 공산주의자니까 유물론자들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데 한번 내가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타고 그까지 한번 올라가면서 망원경으로 뭐 이를 대면 다 이렇게 하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와서 땅에 내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늘을 가봤는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지 마.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가 아니고 몇 세 시대 됐어요? 120세 시대라고 그래요. 120세 시대. 뭐 줄기세포나 인간 복제, 그다음에 인공 심장도 지금 만들죠? 인공 심장도 있다 그러고, 돼지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복제하고, 그리고 돼지에서부터 어떤 그 피를 또 뭐 인공 혈액을 만들기도 한다고 그러대요. 그럴 정도로 지금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되어 있지만, 그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뛴다고 그러네요. 한 10,000번 정도. 전 쉬어보지 않았어요. 쉬어본 적 있어요? 다 인터넷 보고 검색한 거지 쉬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만큼 다 어디에서 취해서 내가 지식을 하는 것이지, 그거 쉬어본 사람, 누구는 쉬어봤으니까 그걸 알았겠지. 여러분 쉬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떡하니 10,000번 정도 움직인대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쉬어보지 않고도 아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인터넷 검색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0만 번 정도 뛰는 거지. 만약에 하루에 10,000번이면 30만 번 정도 뛰는데, 인공심장을 만들어서 30만 번을, 한 달에 30만 번을 정교하게 이렇게 뛰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30만 번을 규칙적으로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오차와 편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이 산소를 뇌에다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고 몸에다가 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함으로 말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고,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돌아버리죠. 그러다 결국 해서는 사람은 합병증이 막 생기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어떤 책을 쓴 분이 쓴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것이 기술이 좋아서 뭐 인공 무릎 관절 수술, 우리 전사님도 하셨지만 지금은 뭐 그걸 주사로 한다고 그러죠. 줄기세포 주사라고. 그걸 맞는데 보통 한 500에서 한 1200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렴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주사를 해서 거기다가 물렁뼈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 채우는 거더만요, 보니까.
세우는 거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획기적이고 앞으로 이제 그게 활발하게 되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인공 심장을 만들고 신장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만, 혈액도 이제 인공으로 만들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엄청나게, 기술이 더 좋은 것일수록 부작용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에다 그저 주사기로 인공관절 넣는 것 정도는 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생명과 가까워지는 것은 부작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위험한 것이고, 그만큼 생명은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만큼 생명은 어떤 영역 안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그 생명을 관리하거나 그거를 우리가 침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를 여러분 만약에 기계로 만든다고 해봅시다. 하루 사는 거 우리 못 만들어요. 하루살이를 만약에 기계로 만든다면 거기다가 배터리 들어가야죠. 충전하려면. 날개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돼? 엔진도 거기다 넣어야죠. 그래가지고 하루살이 요만한 거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하루를 날아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도 못 할 겁니다. 그건 못 만들 거예요. 덩치 큰 로봇은 막 이렇게 다니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날아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하루살이조차도 지금 만들려면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저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1이라는 숫자, 어제 100명, 오늘도 100명, 작년에도 100명, 내년에도 100명, 10년 전에도 100명, 10년 후에도 100명,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1이다. 1 계속 1대1. 그렇게 되는데 10년 동안 30조 원을 그 출산 장려금으로 출산하는데 30조 원을 넣는데 1로 나가는 게 아니고 0.9로 줄어버렸어요. 오히려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2.4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9예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본전치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30조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출산율 하나도 조절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고, 인간의 본질로 들어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출산율이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혼율도 적고, 그리고 이 낙태율도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믿는 자들이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에 정말 이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된다 하지만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럽니다.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누구만 남냐? 노인네들만 남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벌어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정말 현명한 정부라면 지금 정치 이런 그런 싸움할 때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을 더 해먹냐, 장관을 더 해먹냐, 그거 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취업률이에요. 취업 많이 시켜서, 애들이 돈을 벌어야죠. 결혼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그런 해안을 가진 통치자를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 현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인드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기술일 뿐이에요. 기술은 기술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생명의 영역으로 도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생명의 영역에 기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영역을 도전케 하는 것은 사단의 음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무너짐이 나옵니다. 결국은 인간이 세운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것만 남는데 새하늘과 새 땅만 존재될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성, 그리고 영원성과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에 입학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앞으로 신학교 가서 목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을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줄어드니 이게 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신령하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 땅 속에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음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비가 10년만 내리지 않으면 그 땅 속에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고갈돼 없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이며, 위로부터 오는 것이 인간을 살리고 이 생명체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신세계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리 기술 발달, 인공지능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문화가 발전된다 할지라도 다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살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거기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마른 뼈에게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영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로 향합니다. 홍해로 향합니다. 그것은 그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한 비법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비법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거기 내미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폭풍우가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기를 매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을 7번 들어가면은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은 약을 주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면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더 오염돼서 병이 더 옮겠다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처방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하나님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20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종기 같은 심한 종기였나 보죠. 그 종치에 비법 다른 것 없습니다. 별약을 다 써봤지만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으니 바로 무화과 열매로 말면서 그 종치에 대라고 했으니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생명을 살리는 열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견고케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존재감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내가 고칠 의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어 너를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원천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극대화되고 우리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보존되어 살아가는 비법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와 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땅에서 지식을 캐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기술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문화를 건설하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과학을 건설하라고 말하죠. 땅에서 계속해서 바벨탑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를 보라. 위를 보라. 위에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것으로는 멸망될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극대화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이 예수에게 있어. 생명이 예수에게 있어.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과학에, 기술에, 의학에, 첨단 어떤 영역에 그 땅의 것을 생성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나가서 전도하여 그들에게 온전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면서 이 땅의 것은 바벨탑과 같이 아무리 쌓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폭망되는 것입니다. 오직 위의 것만 영원합니다. 위의 것만 새 것입니다. 위의 것만 생명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 저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사회가 살고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없어서 오직 영생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없어서 예수의 이름 놓치지 않게 없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술이 있어도 과학이 있어도 의학이 있어도 첨단 기술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시고 주인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술 만능의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꼭 붙잡으시고 주님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기술이 최고인 줄 알고 과학이 최고인 줄